장입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리모컨 가지고 있으면 꺼버렸으면 좋겠네요. 한쪽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박주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박주연은 경상남도 합천이 고향입니다. 그 부모님이 합천 산골에 살고 계셨는데 마을에서 떨어진 그 산 골짜기에 외딴 독채가 있었습니다. 거기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죽기 직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 목사님을 모시고 왔답니다. 면회까지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박주연에게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박주연이가 또 가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목사님에게 어머니도 신앙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보름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둘 다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당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 사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렇게 목사님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가 3개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죄 없는 예수께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고 계셨고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두 행악자를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극악무도한 죄수와 그리고 반역자, 반란자만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는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살인 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에 닿고 고통이 엄습해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십자가 밑에 있던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병사들도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롱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듣고 조롱한 겁니다.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구원해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병사들도 너가 한번 구원해봐라 메시아야.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보면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가 그리스도냐?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저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도 너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냐? 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너가 그리스도냐? 절대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행악자, 이 극악무도한 강도가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처럼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고 지옥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늙어서 이제 죽음이 문턱에 왔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육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심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죽어가는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 한 사람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한다. 야,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 무식한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라, 야, 네가 그리스도면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는데 그 강도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을 먹게 하고 이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이 목숨에만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 고통을 면하는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강도는 영혼의 구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라앉고 있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를 요구해야 될 것인데 빵이나 과일이나 금은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행보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옥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이 덕같이 찾아올 것인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밖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새벽 설교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갈 때 옆에서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하기가 곤란하면 눈만 한번 깜빡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눈을 한번 깜빡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눈을 뜨더라는, 이렇게. 야, 안 믿겠다는 거죠. 제사밥 얻어먹어야 되겠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짐승처럼 꿈틀거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가 그리스도냐? 조롱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불신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이분이 창조주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 흉악한 강도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전능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비방하거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들은 선한 삶을 살고 공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다 같은 선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가지든지 안신 임명할 수 있고 중국적으로는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편의 강도는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이런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자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두 행악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같이. 그러다가 주님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회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셨어. 순간적으로 회심하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500의의 기적 앞에 사람들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하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는 주님, 능력을 행하는 주님,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이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행악자의 예수님을 비방하는 조롱을 들은 한 강도가 자기 동료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동일한 정죄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다. 너와 나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너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본문 41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와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 아니냐? 살인 강도가 아니냐?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다. 너와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불신자들이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라고 화를 냅니다. 이 양반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국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적이 없어. 사기치거나 무고한 적이 없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서재에서 있다가 창문을 잠깐 보니까 창문에 태양광선이 비치는데 그 태양광선 속에 무수한 먼지 입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선 밖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광선 속에는 먼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니까 그 먼지 입자가 더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첩경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아니하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무슨 성행군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교주들도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공자도 그랬고요,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마호메도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원죄를 가지고 오지 않은 분이고 자범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순결한 분입니다. 완전 무죄의 피를 가지고 오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아서 만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기독교 창시자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누군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만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본문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자기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알곡과 쭉쭉이를 가를 때가 온다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게 양들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염소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나팔 불 때 천사들의 오랜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인데, 천군 천사와 함께 세키야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도요, 장로도 죽을 때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합니다. 이 강도처럼 기적의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사람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본문 4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니라. 언젠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지금 즉시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기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을 구원할 시간이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인정하고 주님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뀐 겁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사람은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가른 겁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그걸 가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은 한편은 지옥으로, 한편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 한 목사님 통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인이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딸은 전도사로 지방에 사역하고 있는 자기 혼자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캄캄한데 그게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기나긴 밤을 혼자 지새워야 하는데 부인 돌아가시고 난 다음 1년 동안 너무나 끔찍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춥고 너무나 기나긴 밤을 홀로 외롭게 그렇게 보내면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겁니다. 우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불 꺼진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곧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양로원에 가서 위문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 하소미가 그 많은 노인들 앞에서 위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신데요, 73인데
참으로 좋은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고 선한 분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시지 않을 뿐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이 다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이분이 양로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외롭게 보내는데 약간 치매 증상도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나.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양로원에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이 땅에서는 쓸쓸히 외롭게 양로원에서 그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낙원에 있는 겁니다. 낙원에 있을 겁니다. 낙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낙원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음부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진정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자신이 없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마음을 다하여 삼가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진정 주님을 여러분의 주요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믿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